사사기 11장 1절에서 40절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40절. 제 성경이 구약성경 380쪽입니다. 구약성경 380쪽. 사사기 11장 1절에서 40절.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길라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덱에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제비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아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흥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강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시보르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셋을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알로엘에서부터 민니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이따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라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다소 좀 긴 말씀이고 또 익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사사기 11장 입다의 이야기는 이제 입다가 잘못된 소원, 그 소원으로 인해서 그의 딸이 죽게 되는 그런 이제 본문 배경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입다가 너무 이렇게 하나님께 소원을 잘못했구나 이런 것에 집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11장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입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자신의 그 불행한 처지, 불행한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입다의 삶을 보면 태생에서부터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요. 우리 1절을 보면요.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길라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라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입다가 1절에 보면 기생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의 아들이 사실은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창녀의 아들인 거예요. 이 창녀의 아들로서 태어난 이 입다 얼마나 불행했겠어요. 2절에 보면 그의 길라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수십 명의 형제들과 함께 같이 섞여 살면서 이 입다의 처지는 너무나 어려운 너무나 불행한 그런 삶을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형들에게 그리고 형제들한테 너무나 심한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문화가 이 고대 문화는 이 가부장적인 문화라 이 장자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초 이 자식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사회예요. 근데 기생도 아니고 창녀의 아들이었던 이 입다가 어떻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겠어요. 그는 늘 밥을 먹어도 밥상머리에서 밥을 먹었을 거고, 그리고 늘 어떤 장소나 잔치를 벌여도 그 중심에 서지 못하고 늘 바깥에서 아니면 늘 끝자리에서 그렇게 음식을 먹거나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삶을, 거의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입다의 삶의 출발입니다. 불행한 삶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태어나자마자 불행을 짊어지고 태어난 이런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의 삶이 어떻겠어요? 이 사람의 삶은 너무나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아니었으면 이런 사람은 숨을 못 쉬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아예 불행해서 정말 너무나 처참한 아주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가든지 아니면 범죄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이 입다는 형들에게 쫓겨나가서 이제 정말 그 잡류들과 함께, 불량배들이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거의 일평생을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예요. 도둑질도 하고 강도질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인생의 출발이 처음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너무 불행한 출발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선보다는 악을 택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그는 그렇게 불행했지만 정말 엄청난 그 체력과 힘과 그리고 용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입다를 한마디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큰 용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큰 용사가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의 그 부르심 가운데 기드온을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그 원어,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의미를 쓴다는 거예요. 큰 용사다. 하나님은 그가 불행하게 태어났지만 처음부터 그를 큰 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꼭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 불행한 환경 가운데 너무나도 정말 어려운 형편에 그 처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자리에서 찬양하고 똑같은 자리에서 봉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삶을 뛰어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마치 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정말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끝내 그를 축복하세요. 그런 사람이 입다입니다. 입다가 2절에 보면 길라데 안에 그의 아들도 낳았더라.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자기 형제잖아요. 아무리 창녀의 아들이고 기생의 아들이었지만 자기 형제예요. 그런데 그 자기 형제에게 재산이 그 조금이라도 넘어갈까 봐 아버지 길앗이 죽으면 장자로부터 쭉 차자까지 계속해서 그 재산을 분배받습니다. 가장 많이 재산을 분배받는 게 장자예요. 그런데 그 조그만 재산, 그 끝머리에서 받아야 되는 그 재산이 아주 너무 적을 텐데도 그 재산을 주기 싫어서 형제들이 그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가 큰 용사라는 거예요. 큰 용사로 부르는 거예요. 기도를 부르실 때 정말 바알과 아세라의
그 온 나라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을 섬기고 있던, 아니 거기에서 더 심하게 정말 그 이웃 나라들의 여러 가지 신들을 섬겼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였던 이 지파 중에도 정말 이름도 없이, 그리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밀을 타작해가지고 그 큰 내거리에서 이 밀 타작을 해야 되는데, 뭐 소나 아니면 무슨 기계들을 가져와서 밀 타작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우니까 이 길앗이, 이 정말 기드온이 그 포도주 틀, 조그맣게 파놓은 그 포도주 틀 안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너무 무서우니까.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큰 용사다. 지금 입다에게도 이렇게 불행한 삶을 시작하는데도 큰 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너는 큰 용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 믿음을 받지 않으면, 그 믿음의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부르신 가운데 그저 그런 믿음으로, 그저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3년 전에 예수님을 믿을 때 믿음 하나 가지고 23년을 지나왔어요. 믿음 하나 가지고 모든 걸 뛰어넘었어요. 믿음 하나 가지고 공부를 했고, 믿음 하나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결단했어요. 무슨 거창하게 기도하다가 정말 하늘의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듣고 너는 나의 종이다, 그런 소리를 듣고 저는 이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기로 결단한 게 아닙니다. 저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그분이 저와 함께 있다고 진짜 믿으니까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믿음 하나 가지고 23년을 달려오니까 목사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없다면, 이 입다와 같은 그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이 절대 한치도, 정말 한 자락도 자라지 못해요. 내가 불행하면 불행할수록, 내가 쓸쓸하면 쓸쓸할수록, 내 형편과 처지가 너무나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믿음을 붙잡아야 돼요. 이 다윗은, 이 입다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정말 큰 용사다,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요즘 말로 말하면 무슨 금수저도 아니고 말 그대로 흙수저잖아요. 요즘 가끔 이렇게 뉴스에서, 이 매체에서 보면 정말 기적과 같이 자기의 삶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그 정말 간증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우리나라 대기업 가운데도요, 삼성과 같이 그렇게 큰 대기업을 이루는 한 이 SNS 매체의 대표이사는요, 아주 시골에서 어렵게 산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어렵게 살던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뛰어넘으려고 공부를 했어요. 서울대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다가 스스로 자기가 창업해서 삼성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회사를 세운 거예요. 늘 그 오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흙수저 출신이라고. 태어나면서부터 환경이 다 다르지만 우리가 정말 우리 스스로 정말 이렇게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믿음도 역시 밑바닥이 되어버려요. 입다는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형들에게 쫓겨나가고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입다는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자기를 쓰실 것을 믿고 그는 살았던 사람. 3절을 보십시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형들을 피해서 돕당으로 갔는데 이 돕당이 길앗 산지의 그 북쪽 끝에 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니까 그렇게 척박한 땅이라고 생각하고 가보니까 너무나 기름진 땅인 거예요. 너무나 정말 농사하기도 좋고 활동하기도, 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이 많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 입다가 살기 시작하니까
그 입다에게 잡주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는 거예요. 이 잡주는 불량배입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같이 살자고, 같이 정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살자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불량배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 입다는 정말 너무나도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비록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강도질을 하면서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오늘 이 사사기 11장에 계속 나와요. 끝내는 그의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정도로, 물론 이게 잘못된 서원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 앞에 큰 서원하는 거예요. 이게 입다의 믿음입니다. 입다가 이렇게 가치 없는 정말 이 불량배들과 함께 사는데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입다의 엄청난 동역자들이 됩니다. 변화를 받아요. 입다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이 사람들조차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보면요, 우리는 금방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들어가서 정말 무서워가지고 그 장인이었던 사울 왕을 피해서 쩔쩔맸을 때 사람들이 몰려와요. 30명, 60명, 120명 이렇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 다윗의 30용사들이 다 어디 출신인 줄 아십니까? 거의 다 아둘람 굴에 모여있던 사람들. 믿음을 한번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면서 엄청난 왕국, 다윗 왕처럼 그렇게 영화로운 정말 나라를 그렇게 견고하게 세운 왕도 드물어요. 그 아들 솔로몬이 나라의 지경은 엄청 넓혔지만 우상 숭배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30명의 잡류들을, 이 불량배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입다가 그런 사람입니다. 입다가 이 잡류들과 함께 살면서 늘 도둑질하고 늘 강도질을 했지만 그는 믿음을 잃어버리질 않아요. 왜? 어쩔 수 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닥치니까 강도짓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라가 위험하고 암몬 자손이 이 이스라엘을 들어오니까 이제 나라의 장로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죠. 이런 지도자들이 입다를 돕단까지 찾아와요. 그것이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 길라 장로들이 입다를 데리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이 7절 이하로 11절까지 이제 입다와 장로들의 이야기가 쭉 주고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그 주고받는 이야기가 끝내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죠? 입다가 창녀의 아들이라고 너무 정말 자기들의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못 미친다고 쫓아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왜? 그는 큰 용사였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잡류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점점 많아져요. 군사들이 돼요. 그리고 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만한 정도의 이제 군사력을 갖추는 거예요. 나중에 자기들이 쫓아냈던 그 입다를 길랏 산지의 꼭대기 북쪽에까지 쫓아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막 죽이려고 했던,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냈던 그런 입다에게 가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당신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당신이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입다가
쫓겨나서 하나님만 의지했던 삶의 결과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저는 이 은혜제일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다 믿어도 저는 믿어요. 왜? 새벽마다 기도하고 정말 끊임없이 지난 4년 동안 기도하면서 대부분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는 데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일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형편과 처지는 어렵고 환경은 너무나도 불확실한 그런 환경이었지만 끊임없이 믿음으로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하나님이 이 은혜제일교회 이제 4년째가 제가 은혜제일교회 부임한 지 4년인데 이제 안정이 됐어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10명도 안 되는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말 안 해요. 서로 뜨겁게 사랑만 하는 거예요. 서로 뜨겁게 하나님의 일만 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입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이 입다에게 톱당에 찾아왔던 여러 사람들과 같이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교회 없습니다. 처음부터는 뭐 엄청나게 큰 대형 교회 그런 거 없어요. 처음에 교회가 부흥할 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정말 사랑하느냐. 교회를 사랑하면요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한 집사님이 교회를 못 나왔어요. 그러면서 그 엄마 병간호를 해야 되니까 병원에 이제 거기에 병실에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하다가 아침이에요. 너무나 이른 아침에 문자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받고 싶어요. 이게 교회의 부흥이에요. 저는 이 은혜제일교회가 지금은 비록 눈에는 너무나도 미미하고 작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로 자꾸 사람이 모이고 그 사람이 모인 가운데 정말 이 다윗이 입다가 했던 그런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내가 정말 처지가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고 내가 지금 너무나도 어떤 광야와 같은 정말 터널과 같은 한 치 앞도 못 본 이 앞에 볼 수 없는 터널과 같은 시간들을 보낸다면 여러분은요 사실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좋았을 때는 모릅니다. 형편이 좋고 환경이 좋았을 때는 몰라요. 형제들도요. 진짜 형제는 어려웠을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그 형제가 진짜 형제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진짜 형제를 가질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의 처지가 형편이 어려워지면 벌써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요즘 현대교회는요. 정말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정작 가정과 가정에서 집에서 만나는 것을 꺼려요. 많은 가정이 그렇게 삽니다. 그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불과 20년, 30년 전만 해도 한국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주로 기도원에 산기도를 많이 다녔습니다. 산기도 다니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또 부족하면 기도원을 가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일하다 말고 또 기도에 가는 거예요. 그렇게 쉬는 시간이 없었어요. 낮에는 일해야 되고 기도원 가야 되고. 그런데 기도원에 가서 좋았던 기억 중에 하나가 처음 보는 사람,
그런데 옆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가 끝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느새 서로 정말 손에 손을 잡고 울며 불며 기도하고 있는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입다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에게 사람이 점점 모이고 끝내 나라를 살리는,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불행한 처지에 산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낙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좌절하면 안 돼요. 그럴 때일수록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을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할 수만 있다면 전도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 선한 일을 정말 이렇게 작은 교회에서 그 노숙인 사역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도 제가 무슨 의도한 것도 아니고 어느 장로님이, 지금은 이제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 부부가 와서 목사님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게 모토가 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노숙인 사역이 2년째 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 고시원에 찾아가서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대번에 알아보더라고요. 목사님 여기까지 옵니까? 어디를 못 가요? 그리스도인인데 어디를 못 갑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다, 너무나도 어렵다, 그 소리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처럼 성경에는 이 그럼에도 불구하다는 말씀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언젠가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입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요, 12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데 12절을 보십시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내 땅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 그래요. 자기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쫓겨난 땅이잖아요. 그런데 내 땅을 왜 치러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요, 27절 29절에 보면 나옵니다.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였으나 29절입니다. 이에 여호와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앗과 므낫셋을 지나서 길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세.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단번에, 그냥 시간도 많이 안 걸려요. 단번에 이 암몬이 지금 침공에 있는 모든 땅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세요.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해 달라고 그렇게 담대히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지금 29절까지 31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이 암몬 왕과 주고받는 이야기가요. 암몬 왕은 왜 너희가 우리 땅을 점령해 침공해 왔느냐, 우리 땅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입다는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 300년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이 땅이 이스라엘 땅이 될 수가 없었다. 왜 이제 와서 너희들이 니네 땅이라고 우기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결론과 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7절에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근데 이 전쟁이 이스라엘이 이기잖아요. 그렇게 이 입다는 계속해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해요.
우리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편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가 형제들에게 그리고 장로들에게 쫓겨서 돕당에 가서 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않았으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지 않았으면 이렇게 고백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무슨 고백을, 무슨 믿음의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어떤 순간에, 정말 우리 인생의 신호애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오는데 그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지를 못해요. 어려울 때요, 어렵다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어려움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안개를, 이 어둠을 거치시고 하나님은 저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는 거예요. 비록 33절에서 계속해서 31절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입다의 잘못된 서원의 이야기가 나오고 끝내 그의 딸이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죽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보십시오. 만약에 입다가 비록 잘못된 서원이었지만 입다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의 딸이 이렇게 순전하게 고백을 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 입다의 태도를 보고, 입다의 이 정말 고백을 보고, 이 입다의 딸의 고백을 보고, 입다의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만 얼마나 붙쫓아 나갔는지 너무나 놀랐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그대로 그 믿음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가 이 입다의 딸과 같이 정말 아버지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제가 그대로 순종하고 제가 죽겠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올 거예요. 입다는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사사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입다의 그 믿음은요, 아까 29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뚜렷하게 증거하는 두 가지. 그는 하나님을 고백했던 사람이고, 29절에 결정적으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여러분 안에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제자들에게 부어졌던 그 성령님이세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만 하면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7, 80년대에 미국에 전설적인 이 권투 선수가 있었어요. 이분 이름이 조지 포먼입니다. 이분은 거의 무적에 가까운 분이었어요. 얼마나 펀치력이 강한지. 한 번 경기를 하면 정말 거의 다 KO로 다 승리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레전드 이 권투 선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어린 시절에 너무나도 가난했어요. 하루 3끼를 못 먹었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가족들이 그 빵 한 조각 갖고 4조각, 5조각으로 쪼개가지고 나눠 먹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요즘 보면 이 사람이 힘은 또 장사예요. 키도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매일 싸움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직업학교 학생을 모집한다는 이 광고를 보았는데
자신의 삶을 바꾸기도 쉽고,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거기 삼시세끼 밥을 준다니까 그 학교를 지원. 그곳에 가서 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시 그 불행했던 그 화를 견디지 못하고 거기서도 끊임없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사람을 때려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의 친구 한 사람이 너 권투 한번 해봐라. 그 소리에 권투 선수가 되기로 그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해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을 해요. 1968년 멕시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미국 대표로. 그리고 얼마 후에 프로로 데뷔해서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데 정말 몇 년 되지도 않아서 금방 챔피언이 돼요. 그리고 엄청난 돈을 벌어요. 엄마가 생각이 났어요. 엄마에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좋은 집을 사줘요. 그렇게 승승장구하다가 경기를 이렇게 치르는 중에 1977년 아주 신예인 지미 영이라는 선수와 함께 경기를 하다가 그 너무나 이렇게 심한 타격을 받았는지 경기 끝나고 탈의실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요. 거의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직전에 임사체험을 해요, 이분이. 그리고 거기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을 눈물로 찾는데 그가 번쩍 눈이 떠져요. 너무 놀라운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그리고 권투 경기를 해도 그 불행한 인생 때문에 화를 견디지 못해서 사람을 거의 죽이다시피 두들겨 패는 이런 경기를 하던 이런 사람이 갑자기 사람이 바뀌어요. 너무나 온순한 사람인 거 변화. 그리고 그는 그때부터 전도자가 돼요. 끊임없이 전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모아서 센터를 만들어요. 자기 전 재산을 거기다 냅니다.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살았는데 자기 재산을 완전히 탕진해버려요. 그리고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다시 현역으로 복귀를 합니다. 10년 만에. 권투 선수가 10년 만에 현역으로 복귀할 수는 없어요. 이미 선수 생명은 끝난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다시 선수로 복귀를 해요. 그리고 몇 년 안 있다가 다시 또 챔피언이 됩니다. 엄청난 돈을 벌어요. 그리고 더 그전보다 좋은 일을 하고 끝내는 이분이 목사님이 돼요. 이분 지금 재산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3,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이 조지 포먼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어떤 환경, 이런 것으로 행복을 가져다 줘요. 믿으면 믿을수록,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깨닫는 거 하나는요, 믿음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너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당신의 생명을 주셨는데 똑같은 생명을 받고도 자기가 불행하다고, 자기 인생이 쓸쓸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조지 포먼 목사님과 같이 자기 인생을 뒤바꾸고 정말 그전에는 얼굴이 무뚝뚝했던 이런 사람이 그렇게 환한 얼굴, 지금 72세예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니까, 최근 사진 보니까 과거에 이분이 진짜 권투 선수였을까 이런 얼굴이더라고요. 입다가 그렇게 산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말씀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사랑에 반응하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서 이 사랑을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입다가 자기의 인생을 정말 뛰어넘은 것 같이, 그 불행을 딛고 그 불행을 밟고 일어난 것 같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뒤바꾸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